잠언 7장이고요. 1절부터 5절까지 말씀을 우리 같이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잠언 7장 1절로 5절까지 말씀을 우리 같이 읽습니다. 1절입니다. 내 아들아, 내 말을 지키며 내 계명을 간직하라. 내 계명을 지켜 살며 내 법을 내 눈동자처럼 지키라. 이것을 내 손가락에 매며 이것을 내 마음판에 새기라. 지혜에게 너는 내 누이라 하며 명철에게 너는 내 친족이라 하라. 그리하면 이것이 너를 지켜서 음녀에게 말로 호리는 이방 여인에게 빠지지 않게 하리라. 아멘. 오늘 이 말씀이 우리에게 큰 은혜의 말씀이 되기를 간절히 기도하고 소망합니다. 우리 기도하는 마음으로 먼저 고백합니다. 하나님과 동행하겠습니다. 우리 옆 사람 축복하면서 하나님과 동행하세요. 네, 하나님과 동행하는 복된 날, 복된 하루 되기를 간절히 기도하고 소망합니다. 잠언 7장 말씀을 보게 됩니다. 잠언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 삶에 가장 필요한 것이 무엇인지 돌아보고 있습니다. 가장 필요한 것이 뭐다? 지혜다. 지혜다라는 것을 우리가 보고 있어요. 우리가 우리 삶에 가장 필요한 것이 지혜다라고 이야기를 하면 믿는 사람들이 오해하고 있는 것이 하나 있습니다. 성령을 받고 은혜 받고 있는 것이 과거의 어떤 한 가지 사건으로 끝나는 것으로 우리가 넘기는 때가 있어요. 나 그때 은혜 받았어. 나 그때 성령 받았어 하면서 한번 끝내는 경향이 있습니다. 일회용이란 말 아시잖아요. 그때 받았으니까 지금은 이제 아닐 것이다 라고 생각하는 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아니에요. 하나님의 은혜는요, 하나님의 복은요, 현재 진행형이라는 것을 여러분들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지혜,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도 과거의 어떤 특정한 시점에 한번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때로 땡치는 것이 아니라 현재 진행형, 지금도 우리가 계속 하나님을 경외해야 되고요.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해야 되고요. 하나님의 말씀이 이 가운데 펼쳐질 수 있도록 계속해서 하나님께 기도하면서 나아가야 됩니다. 내게 은혜 주신 그 하나님의 그 상황, 그것이 지금 이 상황이고요. 내게 주신 상황이, 내게 은혜 주신 복을 주시는 상황이 지금 이 순간이라는 것을 믿고 하나님께 계속해서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을 갖고 지혜를 달라고, 명철을 달라고 하나님께 기도하시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세상은 힘과 권력을 의지하라고 합니다. 근데 성경은 그거 아닙니다. 그거 아니에요. 세상의 권력과 세상의 명예를 의지할 것이 아니라 지금 내가 하나님의 자녀답게, 믿는 사람답게 하나님을 의지하라고 지금 우리에게 성경 말씀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분명해요. 이 새벽에 하루를 시작하면서 선택의 기로에서 내가 어느 자리에 서 있어야 되는지 명확하게 분간하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확실하게 목적지를 정해두지 않으면 안 됩니다. 7장 말씀은요, 그렇게 해서 다시 한번 우리에게 지혜와 명철의 중요성에 대해서 다시 한번 강조하고 있습니다. 1절 말씀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1절입니다. 시작. 내 아들아, 내 말을 지키며 내 계명을 간직하라. 여기에 지킨다라는 말에 동그라미 표시를 해두시고요. 간직하라 이 말에도 동그라미 표시를 반드시 해두셔야 돼요. 내 아들아. 반복하고 있잖아요. 사랑하는 자녀에게 유언과 같은 소중한 말로 다시 한번 강조하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지켜라. 하나님의 율법을 간직해라. 진짜 이게 특이한 표현이 있습니다. 7장 1절을 보면은요, 내 아들아, 내 말을 지키면 내 계명을 간직하라. 이게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내 말, 내 계명. 이상합니다. 우리는 누구의 말과 누구의 계명을 지킵니까? 여러분들 신앙생활하면서 나의 말과 나의 계명을 지키는 게 아니라 누구의 말과 누구의 계명을 지키냐면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는 것이 우리 신앙생활의 기본입니다. 근데 오늘 1절 말씀뿐만 아니지요. 잠언 말씀 전체를 통틀어서 보면은요, 계속해서 나의 말과 나의 계명을 지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보면 굉장히 건방진 말일 수도 있어요. 아니,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의 계명을 지켜야지 나의 말과 나의 계명을 지키라니 이게 무슨 말인가? 이게 뭐냐? 솔로몬은요, 오늘 잠언을 썼던 솔로몬은요, 누구로부터 신앙교육을 계속해서 받냐면 다윗으로부터 신앙교육을 계속해서 쉬지 않고 교육을 받는데 다윗도 이렇게 말해요. 나의 말과 나의 계명을 지켜라, 따라라 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해요. 왜 그렇게 되었을까? 왜 나의 말과 나의 계명을 지키라고 이야기했을까? 솔로몬은 왜 또 나의 말과 나의 계명이라고 했을까? 간단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나의 말씀으로 계속해서 체화시키는 거예요. 공부하고 교육을 받고 율법을 익히다 보니까 이게 하나님의 말씀이었는데 어느 순간 이게 뭐가 된 거예요? 내 것이 되어버린 거예요. 내 것이.
말씀을 계속해서 읽고 암송하고 연구하고 공부하다 보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분명한데 이것이 내 가슴 속에 들어와서 내 것이 되어버린 거예요. 마치 내 것이 된 거죠. 솔로몬도 마찬가지예요. 분명히 하나님의 말씀으로 교육을 시작하는데 아버지가 뭐라고 말합니까? 나의 말 나의 계명 이상하다. 우리 아버지 좀 이상하네. 저거는 분명히 하나님의 말씀인데 근데 보니까 알겠는 거예요. 다윗의 생활을 보니까 늘 말씀과 가까이 하고 늘 계명을 가까이 하고 이것을 내 것으로 생각을 하니까 하나님의 것이 곧 아버지의 것이 되어버렸구나. 내 것이 되어버렸구나. 말씀이 내 것이 되어버렸구나. 계속해서 공부하는 거예요. 계속해서 습득하고 읽고 하다 보니까 이게 내면화가 되었다는 거죠. 체화되었다는 거예요. 그 정도로 열심히 신앙생활을 했다는 겁니다. 이 말씀이 곧 하나님의 말씀인데 공부하다 보니까 익숙하게 읽다 보니까 습득하다 보니까 결국 그게 누구의 것이 되더라? 나의 것이 되어버리더라. 저는 이 1절의 말씀이 굉장한 도전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내가 자녀들에게 여러분들 신앙의 조언을 한다고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의 말씀 계속 하나님의 말씀 하다 보니까 이게 결국 누구의 말씀이 되어버렸다? 내 말씀이 되어버린 거예요. 아들아, 내 딸아, 이 말씀을 익히거라. 이 말씀이 너의 것이 될 수 있도록 계속해서 읽고 공부하고 연구했으면 좋겠다. 저는 이 1절 말씀이 저와 여러분들에게 주신 도전의 말씀이라고 생각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이지만 그것이 이 말씀이 저와 여러분들 곧 나의 말씀이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완벽한 거예요. 이거는 너무 완벽한 거예요. 하나님의 것이 내 것이 됐다고 생각해 보세요. 이 말씀이 내 것이 됐다고 생각해 보세요. 성령 달라고 할 것이 아니라 성령은요, 하나님의 말씀이 내 것이 되면은요, 성령은 자동적으로 주어지는 거예요. 이게 굉장한 도전이죠. 이거 상상만 해도 굉장히 놀랄 일이고요, 황홀한 일입니다. 오늘 이 1절의 말씀이 저와 여러분들의 말씀이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의 사람으로 이 하루를 살아가더라도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아가겠노라라고 기도하시는 저와 여러분들 되기를 축원합니다. 다윗도 그랬고요, 솔로몬도 그랬어요. 철저하게 말씀과 계명을 붙잡고 소화해냈던 사람인데 여기 1절에 중요한 단어 아까 표시하라고 말씀을 드렸죠. 지키며 간직하라. 그냥 우리는 성경 말씀 보면은요, 그냥 지켜야 되는구나, 뭔가 간직해야 되는구나 생각하기 쉬운데요, 이 1절에 나와 있는 지키다라는 말이 굉장히 다양한 의미를 갖고 있어요. 너무나도 많은 의미가 갖고 있는데 이거를 우리 한국말로 표현하다 보니까 이 지키다라는 말 하나로 넣읍시다 합의를 본 것 같아요. 이 히브리어로 나차르라는 말인데요, 이 지키다라는 말을 요약을 하자면 뜻이 굉장히 다양해요. 지킨다, 듣는다, 새긴다, 살아낸다, 분별한다라는 말이 이 지킨다라는 말에 다 들어있어요. 근데 생각해 보세요. 지켜야 돼요. 또 들어야 돼요. 삶 속에서 살아내야 돼요. 분별해야 돼요. 이거 뭐예요? 우리 삶 전체예요. 우리 삶 전체. 우리 일상생활 속에서 살아가는 모든 것이 이 지킨다라는 말에 한 단어로 들어가 있는 거지요. 이 뭐예요? 말씀이 생활화되어 있다라는 거예요. 우리 삶 전체에 아침에 일어나면서부터 저녁 잘 때까지 모든 것이 포함되는 것이 지킨다라는 말입니다. 삶 속에서 듣고 분별하고 붙잡고 말씀대로 살아내는 것, 이게 지킨다. 자, 또 하나 간직한다라는 말도 마찬가지예요. 히브리어로 차판이라는 말을 쓰거든요. 이것도 재밌는데 단순하게 계명을 간직하라 그런 말이 아니에요. 몰골에 성경책을 잘 갖고 다니면서 품 안에 간직하고 다니세요 그런 말 아니에요. 이 지킨다라는 말이 어디 나오는 말이냐면 여러분 피부에 바로 와닿는데 출애굽기 2장에 보면은요, 모세가 태어났을 때 이야기가 나오거든요. 그때 당시에 이집트의 바로왕이 모든 아기들을 다 죽이라고 명령을 해요. 근데 이제 부모하고 그 위에 있던 아론과 미리암이 그 동생 태어난 아기를 살리기 위해서 어떻게 해요? 여기 도망가고 저기로 도망가고, 모세가 아기가 막 태어나서 울려고 하면은 울지 못하게 어르고 달래고 하는 거예요. 근데 그 어르고 달래는 행동이 뭐냐면 어떻게 하는 거죠? 목숨을 걸고 하는 거예요. 모세를 살리기 위해서 목숨을 걸고 이 아이를 살려야겠노라 라고 절박한 마음으로 간직한다라는 말이 출애굽기 2장에는 나와요. 여기 나와 있는 1절에 간직하다라는 말이 그 말입니다. 그럼 여러분 보세요. 이 말씀과
계명과 율법을 우리에게 하나님이 주시면서 너희들 잘 간직했으면 좋겠다라고 해요. 그럼 이 말씀을 우리가 받았어요. 이 말씀 주셨구나. 대충 한 말씀 딱 읽어보고 좋구나. 여기다 둬야지. 이게 간직하는 거예요? 아니요. 한 생명을 살리기 위해서 목숨을 걸고 하는 것이 간직한다라는 이야기예요. 절박한 거예요. 우리는 말씀이 성경이 너무 가까이 있고 흔하게 구할 수 있으니까 이렇게 절박하게 지키고 간직하는 것을 잘 안 해요. 뭐 성경책 여기도 있는 게 성경책 저기도 있는 게 성경책이라고 하잖아요. 근데 그게 아니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말씀을 주시면서 얼마나 중요하다라는 것을 심어주시는 것이냐. 지켜라, 간직하라. 목숨을 걸고 지켜라, 목숨을 걸고 간직해라. 아들아, 내 딸아, 목숨 걸고 지켰으면 좋겠다. 나도 이렇게 열심히 살고 있지 않냐. 말씀을 지켜가며 살려고 노력하고 있지 않냐. 너희들도 제발 이 말씀을 지켜라, 간직해라. 하나님이 주시는 이 말씀 앞에서 이 1절에 이런 자세와 절박함으로 말씀 앞에 무릎 꿇고 서 계시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자, 2절 말씀도 볼까요? 2절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내 계명을 지켜 살며 내 법을 내 눈동자처럼 지키라. 자, 2절 말씀은 또 무슨 이야기일까요? 다시 한번 말씀을 중요하다라는 것을 강조하고 있는데 제일 뒤에 나와 있는 표현이 중요하죠. 너의 눈동자처럼 지켜라. 너의 눈동자처럼. 눈동자가 없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캄캄하겠죠. 세상을 못 봅니다. 눈동자는 또 어떠냐면요. 우리가 함부로 만질 수도 없어요. 가까이 하려고 하면요. 이 눈이 자동적으로 어떻게 돼요? 감겨요. 자동적으로 감겨요. 누가 손으로 눈을 만지려고 싹 하면은요. 눈이 감겨요. 눈동자는요. 이게 무엇을 말하냐면 우리의 의지를 초월하는 거예요. 의지를 초월하는 걸 뭘 말하냐면 본능이라고 합니다. 본능. 말씀과 율법을 지킨데 어떻게 지켜라? 내 의지대로 지키는 것이 아니라 내 머리로 아는 것으로 지키는 게 아니라 어떻게 지켜내라? 본능으로 지켜내라. 본능으로. 내 몸이 자동적으로 움직이는 거예요. 누가 손을 해가지고 막 하면은 막 막는 신용 하잖아요. 자동적으로 내 의지로 되는 게 아니라 몸으로 막는 거잖아요. 넘어지려고 하면 어떻게 해요? 손을 뻗어서 자동적으로 막는 거잖아요. 본능적으로. 말씀도 마찬가지라는 거죠. 내 머릿속으로 이 말씀이 중요하다고 생각하고 머리로 기억하는 것이 아니라 자동적으로 떠오르는 그런 것들. 말씀을 그렇게 익히라는 거죠. 많은 훈련을 해야 되겠죠. 당연히 많은 훈련을 해야 합니다. 근데 우리 성도님들 보시면요. 특별히 이 새벽 제단을 쌓으시는 분들은요. 그게 몸으로 체화된 분들이 계십니다. 저는 알아요. 웃자고 하는 이야기지만 자동적으로 어떤 일을 겪게 되면요. 제일 먼저 입에서 뭐가 나와요? 주여가 나오는 분들이 계시고요. 자동적으로 입에서 아버지가 나오는 분들이 계십니다. 이거는 체화된 거예요. 머릿속으로 어떤 일을 경험했을 때 주여 머릿속으로 말해야지 하는데 그 주여가 나와요? 안 나와요? 안 나와요. 이거는 본능적으로 나오는 거죠. 길 가다가 돌불에 넘어졌습니다. 넘어지면 제일 먼저 아이고 아버지 막 그러면서. 이건 체화되는 거잖아요. 자동적으로 몸이 찾는 거잖아요. 우리 믿음의 성도님들 머리로 통제할 수 없는 본능이 제일 먼저 하나님을 찾기를 소망합니다. 본능적으로. 3절 말씀도 마찬가지입니다. 3절 말씀도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이것을 내 손가락에 매며 이것을 내 마음판에 새기라. 손가락에 맨다라는 말씀을 어떻게 한다라는 거냐면 갖고 다니는 거예요. 유대인들은요. 조그만 함이 있어요. 조그만 함, 테피린이라고 해가지고 조그만 함을 어디다 갖고 다니냐면 왼손 여기 손등 위쪽에 갖고 다니는 사람들이 있어요. 진짜 유태인들은 여기다가 갖고 다니고요. 여기다 끈을 묶어가지고 이 손목에다가 7줄을 묶고요. 이 지금 가운데 손가락 7줄을 묶어가지고 여기다가 조그만 함을 가지고 다녀요. 그 함에 뭐가 들어있냐면 말씀이 들어있어요. 말씀이. 이게 뭐냐? 딱 보면 길 가다가 유대인들은 이렇게 있으면은 저 사람은 진짜 유대인이구나. 믿음이 대대로 유대인이구나 알아가지고 이 손에다가 이게 조그만 상자를 갖고 다니는 게 있습니다. 마찬가지 이 3절 말씀이 그거예요. 손가락에 맨다라는 그 말이에요. 늘 말씀을 가지고 다녀라. 또 하나죠. 가슴에 말씀을 갖고 다녀라라고 지금 3절에 나와 있잖아요. 흉패를 말해요. 흉패.
조그마한 흉패 같은 거를 말씀을 갖고 다니는 거죠. 그 정도로 삶 속에서 내가 지워지지 않는 말씀으로 갖고 다니면서 말씀을 읽고 묵상하는 사람들이 되어라라는 말이 바로 3절 말씀이고요. 4절 말씀도 같은 맥락입니다. 4절 말씀도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지혜에게 너는 내 누이라 하며 명철에게 너는 내 친족이라 하라 라는 말이죠. 개인화된 시대, 요즘 시대에는 이런 친족이라든가 형제 자매가 의미가 퇴색되어 있는데 히브리 민족에는 그게 아닙니다. 누이라든가 친족은요, 곧 내 목숨을 걸고 지켜야 되는 또 다른 사람이지요. 구약 성경에 여러분들 룻 알 겁니다. 룻. 재혼을 하잖아요. 누가 재혼을 하냐면은 보아스라는 사람과 나중에 재혼을 한단 말이죠. 재혼을 왜 해요? 친족이니까. 내가 지켜야 될 사람이니까 결혼을 다시 할 수 있는 거죠. 마찬가지예요. 누이라든가 형제 자매는요, 목숨을 걸고 지켜내는 거지요. 하나님의 말씀을 어떻게 지켜내라? 목숨을 걸고 지켜내라. 누이처럼, 친족처럼 지켜내라. 자, 여기서 1절과 4절 부지런히 지켜라, 지켜라, 간직해라 나와 있죠. 그 다음 5절 말씀, 제일 먼저 시작할 때 그리하면으로 시작합니다. 그리하면에 동그라미 표시를 반드시 해두십시오. 앞에 1절과 4절까지 살아내면, 1절, 2절, 3절, 4절로 살아내면 어떻게 된다? 5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그리하면 이것이 너를 지켜서 음녀에게 말로 호리는 이방 여인에게 빠지지 않게 하리라. 아멘. 이 말씀과 율법대로 살면 어떻게 된다고요? 너를 지킨대요. 무엇이? 말씀이. 여러분들, 우리가 착각하지 말아야 돼요. 내가 말씀을, 율법을, 하나님의 말씀을 지켜내는 것 같지요. 간직하는 것 같지요. 근데 5절 말씀은 뭐라고 나와 있어요? 그 말씀이 오히려 누구를 지켜요? 나를 지켜요. 그 말씀. 내가 말씀을 지키는 것 같지요. 내가 율법 지키는 것 같지요. 내가 여러분들 주일 지키시는 것, 내가 와서 지키는 것 같지요. 여러분 이 새벽제단 예배 쌓는 것, 예배당에 나오는 것, 내가 나와서 예배당에서 예배드리고 예배를 시간을 지키는 것 같죠? 아니에요. 말씀이 지키는 거예요. 말씀이 나를 지키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를 지키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를 숨기시고 간직하시고 돌보시는 거예요. 그래서 5절 말씀에 그리하면 이것이 너를 지켜서 여기 밑줄을 잔뜩 그어두셔야 돼요. 내가 지키는 게 아니라 말씀이 지키는 거예요. 말씀이. 그래서 말씀을 가슴속에 새기고 다니라, 그 이야기입니다. 오늘 우리는 이 7장 말씀을 쭉 읽어나가시면서 주님의 말씀이 나를 지키는 것을 다시 한번 생각해 내시기를 바라며 기도하세요. 하나님, 제가 주님의 말씀을 간직하고 지켜내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오늘 하루 살아갈 텐데, 이 말씀을 의지하고 살아갈 텐데, 주님, 저를 지키셔서 제가 오늘 하루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나를 보호하시고 인도해 주시옵소서. 세상의 유혹에서 빠지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의 말씀을 지켜내며 살아서 주께 영광 돌리는 삶, 그런 복된 삶을 살게 해 주시옵소서라고 기도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이렇게 기도할 때에 하나님께서 말씀으로, 율법으로 반드시 우리를 지키실 줄 믿습니다. 그 하나님의 지키심을 누리시는 복된 삶을 살아내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들은 매번, 매 시간, 매 순간 세상의 소리에 흔들립니다. 계속해서 이리저리 마음을 내어놓게 됩니다. 그러나 하나님, 지금 이 순간 다시 한번 우리에게 지혜와 명철을 지켜내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우리가 그것들을 지키는 줄 알았는데 그게 아니었습니다. 하나님이 주신 지혜와 명철이 오히려 우리를 지킨다라고 오늘 말씀해 주십니다. 주님, 그 지혜와 명철을 향해서 한 걸음 한 걸음 전진하는 우리의 삶을 살게 해 주시옵소서. 그리고 우리 다음 세대들이 우리의 믿음의 모습을 보고 또 본받아서 그들도 마찬가지로 지혜와 명철을 의지하는 우리의 자녀 손들이 되게 해 주시옵소서. 이 아침 기도의 제목들이 정말 많습니다. 주님 들으시고 응답하시고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를 지키는 삶 되게 해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